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어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1년의 상징 행위를 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손으로 모래상을 쌓듯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흑벽돌을 하나 다 가져다 놓고 그 주위로 포위망을 치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이 꼼짝없이 포위되어 공격당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철판을 하나 가져와 그 성읍과 에스겔 사이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 철판으로 세워진 철벽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는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라고 하시죠. 이것은 장차 범죄한 예루살렘 성이 이방 족속에게 포위되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의 날 수만큼 그 고통의 날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시죠. 1년을 하루로 계산하여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켜보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1년을 하루로 계산하면 390일은 390년을 의미합니다. 주전 586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재앙이 마지막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해 올라가면 솔로몬 왕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한 때 바로 그때부터 이 죄악의 날들이 계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0일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광야 생활을 의미하거나 므낫세 왕으로 인한 죄악의 40년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오셨는지를 보게 되죠. 무려 390년 동안의 우상 숭배와 반역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인내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그 390년의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죄악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냥 기다림만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마음의 철판을 세우기로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징계는 바로 내버려 두는 일로 나타납니다. 이방 족속들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보호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동안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살아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내버려 두는 일로 나타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는 뜻이랍니다. 백성들이 거듭해서 죄악과 반역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징계하신다는 뜻이죠.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390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면 되는 작은 죄악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악 가운데 일부 넘겨진 징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용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며 살 수 있었다고 착각에 빠져 살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날들도 하나님께는 다 세신 바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날들을 다 계산하여 정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으로 인해 우리 마음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모든 대적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들을, 그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과 유혹에 너무나도 취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그 여정 중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너무나도 취약한 마치 바람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론 그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죠. 이 시간 죄와 유혹에 휘청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은혜로 사로잡히고 붙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 생활의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먼저 빼앗겨버릴 수도 있어요. 혹은 죄와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죄와 마귀에게 다 빼앗겨 종처럼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에 붙들리는 마음이 선점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죄악의 날들을 계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은혜로 덮어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채워 두려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희 마음을 이 아침에 선점하여 주시고 종일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